그거 천장이 네네 그럴게요. 고기 딱 써시고. 그거 할 때 청국 잘 모르니까 누가 많이 잡고 해주시면 훨씬 나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옆에 그죠, 요거만. 요즘 스타일인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다른 분이 크게.
아니 이거 제거가 하는 거 이제 일단은 최대한 개방을 하는 거. 영상하고 촬영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세요. 총무님 올라오세요. 자, 우리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배 앞두어서 처음 인내송 한번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시는 동안 가능하면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쪽으로 이동해서 앞쪽 자리를 먼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로
이제 오후 4시가 됐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NCCK 시국회의 발족 기도회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훼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한 노동 3권마저도 무시하고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고 공안 정국으로 흘러가는 이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에 지금 우리의 공정과 정의를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교회가 정의, 평화,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민주주의 회복이 속히 오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총무님이신 김진수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기다립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그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 곁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립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에 따른 어엿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법인데 그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그 어떤 소수자들의 인권도 나중에
다음에 너는 덜 중요하다며 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주여,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된 공의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기다립니다. 뒤틀리고 지워지고 은폐되고 왜곡되어 점점 밀려나는 이들 곁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기다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법인데 과거 제국과 권력에 부역한 이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인데 사회적 참사라는 비극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인데 주여, 이 땅에는 기막힌 일, 놀라 기절할 일뿐이니 참된 진실을 기다리기만 할 수 없던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는 평화를 기다립니다. 힘과 권력으로 위태롭게 세워진 가짜 평화, 이 체제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권력자라면 마땅히 서로 협치하며 국민의 평안, 일상의 평화를 위해 봉사해야 할 일인데 남과 북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교류하며 평화의 초석을 다져가야 함이 마땅한데 기후재앙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온 역량을 쏟아도 모자랄 일인데 주여,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으니 참된 평화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우리는 마침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저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부르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60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은 네 분의 증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행위원장이신 이정미님, 또 고 정슬기 쿠팡 노동자 유가족 대표이신 정근석 장로님,
한국 옵티말 하이테크 해거 노동자 대표 박정혜 부지회장, 이 분은 지금 고공농성 중이어서 영상으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DMZ 접경지역 주민이신 윤설현 대표님 각각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구 이태원장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달 저희가 이제 10월 29일 날 우리 아이를 잃은 달이기도 해서 10월 추모제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기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 달라는 호소도 하고, 이렇게 또 많이 연대하신 분들과 함께 또 감사의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0월달에 굉장히 지금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처음 일어나고 이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지우기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참사의 기억을 지워야만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이번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형 용산구청장에 대한 선고 판결을 보면서 저희가 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은 없구나라는 걸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저희가 이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실한 수사에, 그리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죄를 묻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검찰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는데, 검찰은 아예 그전부터 그렇게 할 의사와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재판부에 우리가 직접 피해자가 가서 호소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자들이 절대 그냥 이렇게 되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마지막 선고할 때 재판장이 했던 이야기가 수차례 이 증거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뚜렷한 증거와 자료가 없이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려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 징역 7년을 구형한 법리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리의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과연 검찰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을까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모두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간극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 예상은 안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가 인한 용산구 이태원의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과 용산구청의 직원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죄가 없다였습니다. 너무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그런 재판 결과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이런 재판의 결과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이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고 많은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해 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게 이 재판에서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그녀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고 이런 결과를 어떻게 납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은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묻냐? 우리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전혀 다 처벌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불평등한 게 말이 되느냐라는 고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그 간부들이 재판청에서 정언을 했던 핵심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그 경호 역할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자기 업무량보다 1.5배가 늘었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청와대에서 용산경찰서로 집무실이 이전하는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충분히 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것에서 가장 큰 핵심의 중심은 경호업무입니다. 경호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경호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준비와 그런 어떤 행위들을 했어야만 이런 결과가 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용산경찰서에서 이야기는 인력도 너무나 부족했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런 정언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경호의 담당을 종로경찰서가 했었습니다. 수시오랜 기간 동안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종로경찰서는 경호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뭐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거꾸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집회를 안 했으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회가 없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든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든 항상 집회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경호는 어떤 경우라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완벽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많은 인력들을 그날 경호 하물며 사저 같은 경우는 입주도 안 했었어요. 전혀 대통령실 내가 그 당시에 입주도 안 한 빈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빈집에 상계중대가 가서 지키고 있었어요.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든 그 당시에 그 경찰 경력이나 위에 상급자들, 경찰 책임자들이 또는 용산구청 책임자들은 그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거기다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전무입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많은 사회적 잡자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계속 힘들게 뭐 참사가 많이 벌어졌죠. 오송 참사도 있었고 아리셀 화재 사건도 있었고 최해병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한 곳에 유가족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역대 대한민국의 이런 대통령 처음 봤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을 돌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포용하고 포괄하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은 밑에 참모들이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전혀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싸워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의 사명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도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방글라데시에서 10년 넘게 사역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정하셨지만은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주 아끼는 예손자가 뜻하지 않게 이천 이태원 참사에 희생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후에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교회에서 말을 못합니다. 아니 왜 거기에 갔어? 제 아들이 과로사를 당한 지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 며느리가 한 교회에서 15년 넘게 그 오류간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그 반주하는 일을 장례 치르는 일을 딱 한 주 빼고 계속 반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저한테 아버님 제가 원숭이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나무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한편의 인나시입니다. 제가 며느리로부터 그 말을 듣고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소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쿠팡 로켓배송 사망노동자 정슬기 아버지 정금석입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나비로 저는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난 5월 28일 쿠팡 로켓 배송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슬프고 억울한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며느리와 어린 내 손자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까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다시는 저희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카카오톡으로 저희 아들에게 모든 일을 지시하였고 통제하였고 무리한 일을 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사과는커녕 노동자와 유족의 인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하였고 매일 저녁 8시 30분에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집을 나서서 쿠팡 남양주 2캠프에서 물건을 싣고 배송지역인 서울 상봉동을 3차례나 왕복하며 아침 7시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에 따라서 개처럼 뛰며 일을 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속되는 심야 노동을 강요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매일 10시간 30분, 주간 63시간의 장시간의 심야 노동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 아들의 사고 이후에도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으니 참담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존엄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반송도, 개선의 모습이 전혀 없는 악랄한 기업의 형태는 비난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기는 기업의 천박한 모습을 보고도 모두가 방관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민낯이니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의 방임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국회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에도 확실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슬픔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저에게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지금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쌓인 분노와 슬픔, 원망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조금씩 평안을 찾아가고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9월 24일에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전슬기와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30여 개의 단체가 한뜻으로 모여서 쿠팡의 행태를 규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뜻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무도한 기업의 행포와 약탈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야만적인 기업의 행포와 약탈로부터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책위에서는 많은 여러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시국회의 발족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개최기가 힘을 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피카 하이테크 수석부대장 박정희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고공이 올라온 지 277일째 추운 겨울에 올라와 또 한 번 연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기하고 2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 되면 앞으로 수상연설의 대체가 고공에서 느껴집니다.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거에 맞서 공익공장을 사수하고 성주인 농성장을 차려 7명의 노학원이 노동시키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토 정권은 고용시대는 절대 없다. 한국 법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말로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힘든 싸움이지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10월 25일 목표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 원장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정리나 한 발 한 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일 공원 300일을 맞아요. 옵티컬로 가는 연례버스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길에서 싸우는 노동자를 위해 함께 싸우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보건에서 내려가니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의 통일대교 앞에 마을에서 데미스타이라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설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남과 북의 사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도전적인 적대적인 두 국가로 변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미 선언도 했고 저희 적경 지역에서는 이미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저광고 전쟁의 형태로 남과 북이 교전 중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성동 같은 가까운 일부 마을 주민들은 남북 간의 양쪽에서 하는 스피커 소음으로 수면의 어려움은 물론 일상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호 왕래와 교류를 희망찼던 저희 적경지역 주민들은 현재 전쟁의 공포가 점점 커져가는 절망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그쪽 지역에 살면서 전쟁의 위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느낀 건 올 2004년이 처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같은 마을에 살던 군인 가족들이 피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전쟁이 난다고 했고 그 뒤 마을마다 집집마다 미숫가루를 만들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이후에는 1983년에 미국이 기순 때라든가 특히 1994년 영변 핵시설 공격 노기 때는 시골에서도 라면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은 남북한 간의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세는 변화하며
국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임진각에서 탈북 단체들이 대규모 삐라 선전전을 하고 북한은 이를 원점 사격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임진각은 이틀간 출입이 통제되었고 다행히 북한은 이후에 연천 지역에서 날아오는 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하고 교전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의 마을들은 마을에 방공호와 대피소를 마련하였고 주민들은 점점 더 국지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느꼈습니다. 오늘자 언론에서 보니까 한반도 전쟁 위험은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라는 외신의 기사가 인용됐었습니다. 실제로 연초에도 외신에 의하면은 복잡한 상황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걸 막을 수 있는 가드레일은 거의 없다.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 핵사용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며 안타까운 점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드레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등의 위험한 외국 연구자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은 많은 생명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바로 나, 이웃,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수습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무기나에 이루어지는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한의 대응 과정을 단지 우물풍선, 쓰레기풍선이라고 희화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을 동원한 대북 확성기 대응은 이미 북한의 스피커 확성기 대응으로 나왔고 이것이 언제 대포알로 미사일로 확대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에서 다음 주 중 임진각과 강원도 고성에서 일부 단체가 10만 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51회의 대북 전단이 살포됐는데 이거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파주 지역의 시민들과 주민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맞불 집회를 위한 집회 신고도 이미 마쳤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농번기라서 주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2014년에 박상학을 비롯한 대북전단 살포업자들이 대규모 여론전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방송사에서 헬기도 뜨고 막 수많은 또 인원도 동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번도 그러한 공작을 통해서 대북전단을 중심으로 혹시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새로운 공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에 계신 분들이 다음 주 중에 예고된 그런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저희는 각자 도생이라는 국가가 나서 여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하지만 이미 이제 포기를 하고 주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고조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우리 파주 지역 시민들은 평화위기 파주 비상행동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주 주말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반대의 평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더 빈번해지고 특히 주목되는 다음 주에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금 조직화를 하고 예찰, 저지,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근데 아마 저희는 다음 주 그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동이 매우 우려스럽게 저희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떠한 새로운 공작에 넘어가는 거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분의 증언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 가슴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찬송 96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푸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등소리며 저자의 높은 곳 서빈 자의 모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도친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의 소원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열방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주시며 모든 땅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는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서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과 인하소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이시고 NCCK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은숙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공의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2016년 7월 27일 바로 이곳 조회홀에서 NCCK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발족했었습니다. 그리고 8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NCCK 시국회의를 발족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친일 역사로 변조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인권을 퇴보시키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염려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압력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일같이 드러나는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열거할 수만큼 참담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응급실 뺑뺑이 끝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또 무슨 일입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며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명령에 의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사망한 최상병의 특검은 3번이나 거부되어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목매인 어느 시민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탄식과 신음, 분노와 통곡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과 자신의 부인, 신복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통탄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통탄의 소리가 멈출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 5편의 말씀은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의 시작은 신음소리, 탄식의 소리를 들려달라는 하소연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지난하게 맞싸웠던 시간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하소연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참담한 현실을 아뢰려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NCCK 시국회의를 발족하며 드리는 우리의 첫 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역하는 악행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시면 참지 못하시고 악한 짓 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치는 자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그 부인의 행위가 어떠합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거만이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며 사기를 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역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시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8%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횡포를 휘두르는 두 대의 권력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궁리를 하는 자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우신 이유는 정의롭고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락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다는 히브리어의 바라크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히브리적 의미가 복입니다. 즉 복을 주다라는 히브리적 의미 표현은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들다라는 자세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NCCK 시국회의 발족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오늘의 발족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 무릎 꿇어 엎드렸으니, 내가 주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주님의 길을 내 앞에 열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강구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은 악한 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은 담그는 법이 없고 마음하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마음에 온통 악한 생각뿐이기에 무덤 같은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모든 혀의 말들은 그럴듯한 변명과 아부하기에 급급한 거짓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2절과 미가 7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제게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속다르고 겉다른 엉큼한 생각뿐이다. 악한 일 하는 데는 이력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태원 참사 청문회와 최상병 청문회, 방통위 청문회가 생각났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청문회 증인들을 보며 분노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정말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난 증인들이었으며 서로를 위해 공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기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에게 벌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기에 걸려 넘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쫓아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말다투기를 일삼으며 사악한 저울과 엉터리 처우추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민주 반헌법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부터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비선라인까지 연일 새롭게 터지는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다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의혹으로 불거진 일들을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신복들은 거짓말과 말바꾸기 등으로 자신들의 범죄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만 하고 말끝마다 사기치는 것들아, 들어라.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데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고 미가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의 멸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5.8%로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공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라크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을 준비를 이미 끝냈기에 주님의 공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신음소리, 탄식하는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자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라 외치는 목소리에 응답하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도 함께 외쳐야 합니다. 교만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언권과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 갈등을 조장하고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망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망한다. 이것은 나훔 3장 1절, 하바국 2장 9절, 미가 6절 신장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한 도성아, 너는 망한다. 부당입을 탐내는 자야, 너는 망한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으면, 친일 역사로의 변절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 언론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갈등 조장을 멈추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부인 김건희의 특검을 수용하고 명명백기지 밝히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신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찬양입니다. 이제 NCCK 총무님이신 김종생 목사님 나오셔서 NCCK 15K를 대표해서 평화 인사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3차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제 오늘 NCCK 15K가 발족합니다. 김상근 목사님을 비롯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장서 주시는 우리 15K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앞서서 증언해 주신 쿠팡 노동자 고 정슬기님의 아버지 우리 정금석 장로님, 이제 곧 2주기를 앞두고 있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집행위원장님, 매일매일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 윤설현님, 그리고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고공농성 중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박정혜 부지회장님 감사합니다. NCCK가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시국과 관련한 활동을 펼쳐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들의 증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회든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점검하고 바꿔나가는 일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싶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을 이름으로 기억되고 전쟁의 위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일 없이 보람찬 마음으로 귀가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저녁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어느 누구도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세상.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위정자들의 거짓과 실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가려져 흔들릴 때 일찍이 요한은 주님이 길이라고, 주님이 빛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교회의 갈 길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홀로 10걸음을 내달리기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함께 내딛는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일을 감당해 갈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NCCK 총무로서 시국회의의 기도와 행동이 NCCK와 함께하는 모든 교단과 교회들에 잘 전달되고 녹아들 수 있도록 상호 간의 긴밀한 소통과 배려, 존중을 통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기양 목사님,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기양 목사님 나오셔서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NCCK 시국회의 발족 취지와 경과보고 그리고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잘 알다시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모든 위기에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사리사욕만 취하고 있는 이 집단들,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매국 정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공교회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회의 입장을 이 역사적 상황에서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심각한 인식 아래서 이 시국회의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실종으로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현실 속에서 비상시국을 선포해야 하고 또 특별히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또 대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 NCC 시국회의가 발족된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보면 정의평화위원회와 우리 화해통일위원회가 결의해서 NCCK 실행위원회에다가 이 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결과 지난 7월 25일 제3차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NCC 시국회의 조직을 결의하고 6개의 위원회, 즉 정의평화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언론위원회, 생명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국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유사한 지금 사회 바깥으로 그리고 교계 안팎으로 시국회의가 다 조직되어 가고 있지만 공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하는 공교회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NCC 시국회의 1차 회의를 지난 9월 4일 개최하고 결의를 한 바 명칭을 NCCK 시국회의로 정하고 내부 조직을 상임대표로 우리 김상근 목사님을 이렇게 추대하고 또 서기로 강은숙 목사님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무엇보다도 기도운동이 교회가 펼쳐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현 시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국회의를 때에 따라 함께 혹은 따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 전개해 나갈 것이고, 또 중요한 시국이 되었을 때 시국 강연회와 토론회 이렇게 잡아 나갈 것입니다. 물론 여타 시민단체와 아주 공고한 연대로서 발을 맞춰갈 것을 약속하고요. 이어서 정부기관과 부처를 면담해서 이 상황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권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과 주변의 어르신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국회의 발족을 시작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언문을 채택하고 낭송하는 시간인데요. 영등포 산업승계 총무님으로 수고하시고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은정 목사님, 또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영철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읽으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음으로 같이 선언문 낭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CCK 시국회의를 발족하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이를 독립기념관장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여 역사 정의를 짓밟았고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소수자 권리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온 이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함으로 인권의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인사참사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들의 참담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화와 협의가 실종됐다. 노조법이 3조, 민주유공자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재표결을 반복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대화는 실종됐고 난제를 해결할 진정한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와 주장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며 독단과 독선에 기반한 독재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159명의 시민들이 압사당하는 그 시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질서를 유지하고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예를 갖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아리셀 리튬 공장 화재 참사 등 연이은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 헌법 제34조 6항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다. 한반도가 전쟁 위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땅 한반도에서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봉투 투하 등 상호 존중이 사라진 유치한 적대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심리전은 이미 전투다. 남북대화는 끊긴 지 오래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던 남북 간 합의사항은 폐기되었다. 서로를 비난하는 의미 없는 대북, 대남 방송의 끔찍한 소음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상을 빼앗긴 채 이미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모두를 공멸로 몰아갈 전쟁의 위기 앞에서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 현실 속에서도 반생태적 길을 가고 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온 인류가 직면한 지상과제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와 방안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기존 원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단일 면적 대비 원전 최대 밀집국인 한국에 또다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며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체코 원전 수출을 대단한 업적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원전은 절대로 녹색 에너지일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무단 투기를 앞장서서 옹호하며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의 편에 서기를 자처한 정부, 산을 깎고 강을 메워 탐욕의 바벨탑을 쌓으며 공멸을 향해 내달리는 반생태적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일 수 없다. 우리는 피와 눈물로 일군 민주주의가 검찰과 뉴라이트 국가로 내몰리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와 부정의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침내 공의의 팔을 펼쳐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고 끝끝내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온 땅에 가득한 탄식과 울부짖음에 민감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침묵해 왔음을 눈물로 참회한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공의의 역사에 분연히 동참하고자 한다. 오늘 한국교회는 작금의 현실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LCK 시국회의를 가족한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참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십자가 행진을 힘차게 펼쳐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을 내디디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몰아간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준엄하게 권고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정치하라. 대통령은 모든 이들이 머리 숙여야 할 절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야당을 비롯한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보하고 설득하며 난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긴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제정한 법안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책임한 거부권을 행사를 고집한다면 이는 곧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리셀 참사 등과 같이 예측되었으나 예방하지 않아 벌어진 차회적 참사로 우리의 이웃을 잃은 참혹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하다 죽는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다양하게 전개하라.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혹은 조장함으로써 남북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를 자극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며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 즉시 그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어느새 선선한 바람에 밀려 수그러들듯이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민주주의의 세봄은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 NCCK 15K는 정의, 평화,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의 거듭남을 다짐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매주 민주주의의 세봄을 부르는 기도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염원하는 간절한 간구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불의한 권세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거룩한 다짐이자 결단이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원하며 온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2024년 10월 10일 NCCK 15K 이제 권면과 축도의 시간입니다. NCCK 15K 상임대표이신 김상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뭉클한 감격이 있습니다. 올해는 NCCK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NCC가 시대의 좌표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씻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NCC가 시대의 좌표를 놓친 것 아닌가. 그 아픈 이 진단, 우리가 지금 씻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배들이 남겨준 귀한 전통, 아픈 이웃의 제사장, 악한 권력에 맞서 공의를 세운 예언자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지난 70년대에 같이 일했던 제 동기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 또 장성용 목사님, 또 이기영 목사님 오시라고 한 건 지난 시기 우리가 함께 일했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 후배 여러분께 이어주는 건가 하는 저 자신의 성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이 이어봤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은퇴한 지 어느새 20년이 됐습니다만은 20년 전에 은퇴한 사람이
우리 후배들과 함께 이 일을 한다. 그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어주고 이어받고 또 언젠가는 또 여러분이 이어주고 이어받겠죠. 이 고귀한 전통 이어주고 이어받는 그런 감격 때문에 저희 가슴 속에 잔잔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강고히 구현돼 가는 감격입니다. 아픔 가운데 가슴 치는 우리와 하나라는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시대에 사랑, 정의, 평화의 구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닙니다. 높고 낮은 사이에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닙니다. 총알을 어르고 평화를 구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반민주 시대 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습니다. 이거 조회월 지난 70년, 80년대 모급기도의 사례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을 심판했습니다. 2016년 NCCK 비상시국회의 발족을 선포한 자리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자리입니다. 모급기도의 정신, 2016년 비상시국회의 정신을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민주, 다시 평화, 다시 공평, 다시 아우름. 이 시대 우리의 선교적 소명입니다. 이 선교적 소명에 우리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십시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갖 악에 당신 존재를 온전히 던져 사랑을 구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원리를 하나 되게 하셔 오늘 시대 정신에 정기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땅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이태원 참사